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3장 2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판사했던 그거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저께 이 세 가지 삼각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삼각구도가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실 수가 없다. 두 번째, 인간의 범죄, 그리고 인간을 범죄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셨죠. 요 세 개가 큰 삼각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달라야 이거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인데 이렇게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신론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셔서 이 우리의 유일신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한 분이 같은 분이다라는 그 양극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쪽에 방점을 둬서 이 구조를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내려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겁니다. 요 내용만 묵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을 만든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구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의해서 하나라고 할 때 이 구조가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도 유지하시면서 자기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3장 25절에 보면 그의 피로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지은 죄를 지나가고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움의 이유는 뭡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구조를 가게 되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인간도 의인이 되고 이 두 구조는 살아납니다. 인간은 왜 의인이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는 뭐예요? 인간에게 받아야 되는 계산을 다 받으셨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의로워지는 결과가 예수님 때문에 양쪽이 다 의로워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이기도 해야 되죠. 인간이기도 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죠. 이러한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죠.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인간도 의인이 되고 하나님도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고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로 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해결이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음엔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론에 관련된 파트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 믿음이란 내가 무언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도 선택하고 불교도 선택하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심을 내가 묵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순종 개념이 많이 나와요. 왜 순종이 나오느냐? 순종이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종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종은 선택이 없어요. 종은 자기 공로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내 안에서 관찰하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고개 숙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길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중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고개 숙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뭐 막 대단한 걸 하라. 그래서 내가 믿음 있게 행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흘러가게 하시는 방향을 내가 고개 숙이고 순종함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꾸 보내주시는 그 믿음의 크기를 내가 묵도하고 보기만 하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간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라간다는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길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묵도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묵도, 관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묵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